이 시간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 갈렙의 삶을 살펴보면서 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필요한 것들은 많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백성들의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더구나 힘들고 불안할수록 신실하고 능력 있는 도덕적인 삶에 다듬어져 있는 지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대개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경솔하고 사려 깊지 않은 사람조차도 용감한 사람을 존경하며 자기가 생각한 바를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우러러본다는 점입니다. 갈렙의 역사는 그 시대에 만연한 견해 위에 정직하게 그 자신을 노출시키는 모든 사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원주민을 대표하는 가나안 6 족속이 거주하던 지방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용감하게 싸워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정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정탐꾼 파견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과연 가나안이 약속의 땅일까, 그 땅을 쉽게 점령할 수는 있을까 등으로 회의에 휩싸여 가나안 정탐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역자 12명을 파견케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제일 원칙으로 담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에 기초한 용기로서 정확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능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먼저 주 정탐로를 지정해 주었고 다음으로 각 성읍과 주민들의 전투력을 탐지할 것과 끝으로 각 지역의 토산면을 알아보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지시한 대로 정탐을 하고 돌아와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0지파 족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것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메뚜기같이 구하실 것이라고 악평과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확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격한 바를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찬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손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가져온 실과를 보이면서 그 땅은 적과거리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실 것이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긍정적인 보고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온갖 푸념을 다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자들까지도 사로잡히기 전에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며 성난 군중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 그렇게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본문은 그 사건이 있은 지 45년 후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도 광야에서 또다시 39년을 방황해야 했으며 가나안과의 전쟁으로 6년을 거쳐 당시 40대였던 갈렙의 나이는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니스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계열입니다.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와서 동화된 족속입니다. 그런 갈렙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2명 중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갈렙의 믿음이야말로 그의 성공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위해 제비 뽑는 일을 시작할 무렵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 요구하여 지역을 얻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은 끈질긴 인내와 긍정적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갈렙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갈렙은 외국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한 나라와 지파에 대해 열심을 다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유대 성경 역사 속에서도 관심과 호감을 주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으므로 이 같은 마음을 품은 자의 열매인 성실과 고교를 지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을 보면 갈렙은 내 나이 40에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을 때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때 보고를 들은 모세는 성실하게 참보고를 가져왔던 그 땅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기호에 맞추려고 하는 위험에서 벗어나야 하고 오직 모든 것, 모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자만하여 실패했던 것 같이 갈렙이 자신의 넘치는 힘과 용기를 의지했다면 또다시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8절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고 고백합니다. 참된 종교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위에 기초를 세워야 하며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갈렙은 불평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철된 광야 길에서나 가나안 전쟁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갈렙은 모세에게 9절에서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이제는 이행해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갈렙과 같이 약속을 변함없이 믿고 쫓은 강건한 신앙인만이 크고 놀라운 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도전적이고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함이 없이는 결코 순례의 길을 나설 수도 없고 먼 훗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점령하여 분배했지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점령하지 못한 땅 중에 하나가 헤브론 땅입니다. 그곳에는 6개의 도피성 중 한 곳이 있었는데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7년 반 동안을 머물기도 했던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곳은 아낙 자손인 거인 족속이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높은 산지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곳을 점령해야만 그곳 일대를 기업으로 삼을 수가 있었는데 두려움뿐만 아니라 손실이 너무 클 것 같아 감히 싸울 용기조차도 갖지 못하고 기업으로 요구하는 지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서도 모두가 포기하는 헤브론 산지를 매게 달라고 외친 사람이 다름 아닌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이었습니다. 분배 과정에 있어서도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민족의 제2인자인 원로인 갈렙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제비를 뽑을 필요도 없고 싸워서 차지할 필요도 없이 얼마든지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모든 지파가 제일 순위로 기피하는 어렵고 힘든 그곳을 싸워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용감성이 가장 적절한 때에 발휘됨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담대하면 그의 담대함으로 인해 평안한 분위기가 조성되며 드리워진 불안한 그림자는 서서히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담대하고 도전적인 신앙인 갈렙을 통하여 신앙인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같은 약속을 믿는 믿음과 믿음에 기초한 용기로서만이 어떤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헤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위인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창한 무기가 아니라 매끄러운 돌 5개만을 가지고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부분적 시야에서 벗어나 갈렙과 같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봄으로 승리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사명감이 투철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주 321년 로마에 속한 판노니아라는 주에서 한 소년이 밧줄 만드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년은 자라서 군대에 입대하여 일개 사병으로 출발하였지만 그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상당한 계급에 승진하게 되었고 드디어 요비아누스 황제의 휘하에 부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비아누스 황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군주의관들에 의해 왕의 부관이었던 그 소년을 후임 황제로 옹립하게 되었는데 그 소년이 바로 로마 48대 황제 발렌티니 아우스 1세였습니다. 그의 입지적인 성공 요인은 부관으로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이 투철하여 사명감에 불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이었기에 황제의 눈밖에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감에 불탔던 갈렙은 동료들이 모두 죽었는데도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산지가 남아있었기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고 장수를 주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모세가 나를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내던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찌 보면 너무 무모한 행동 같지만 그의 신앙은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어렵고 힘든 헤브론과의 싸움을 자청한 이유는 12절로 보면 그곳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성읍들은 경과하여 함락하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요구가 단순히 옛 약속에 근거한 특권 의식의 소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헤브론에 거하고 있던 아낙 자손들을 한시라도 빨리 경멸시키고 그것을 정복함으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과의 언약 성취에 일조하려는 사명감과 희생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5절에서 결국 갈렙은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인 아르바의 성읍인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호레스만이라는 사람은 순교자로 죽는 것보다 순교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순교자의 정신과 신앙으로 산 사람입니다. 갈렙의 생애는 도덕적인 통일성이 있었고 45년 전에 그에게 부과된 거룩한 사명을 용감하게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믿음도 투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갈렙의 기억이 다윗 시대까지 전수되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주의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내 삶에 주시는 목표의 내 생애를 쏟아붓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갈렙의 신앙의 신뢰에 도전받아 믿음 안에서 승리된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 앞에 태산같이 엄청난 문제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굳센 믿음으로 승리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